예, 5월 셋째 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6번째 시간인데요. 6장에서 8장, 6장에서 8장, 자기 길을 끝까지 고집한 삶의 결과, 자기 길을 끝까지 고집한 삶의 결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6장부터인데요.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원 역사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주제를 이제 벌써 살펴갑니다. 노아의 홍수에 관련된 건데요. 이제 홍수는 심판의 이야기죠. 창세기가 시작되자마자 이 심판의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근데 창세기 첫 시간을 통해 이미 이야기를 한 것처럼 창세기가 다루는 시간은 구약 역사 한 4,000년 중에 한 2,300년 정도 되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창조로부터 계산을 해보면 약 165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렇게 생긴 일입니다. 뭐 창세기 6장으로 바로 넘어가는 짧게 넘어가는 것 같아도 그 시간은 벌써 한 1600년 이상이 지나간 시간이라는 거죠. 자, 사람들은 이 긍정의 힘을 듣기는 원하지만 심판의 이야기를 듣기는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사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한데 심판에 대해서는 귀를 잘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많은 분량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상기하게 하고 계속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오늘 본문 창세기의 노아 홍수 심판을 비롯해서 심판 이야기가 200번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복음서에서 16번 이상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구약 서론에서 우리가 이 구약의 전체 숲을 살필 때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하면서 역사서 이제 모세오경이고 이제 시가서, 선지서 같은 경우 이제 예언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선지서, 예언서의 큰 주제가 뭐였습니까?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불순종을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오게 될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도록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 크던 작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의 내용도 신약의 기록 역사가 불과 뭐 예수님이 오신 후로 따지면 100년 정도의 이야기일 뿐인데도 예수님을 비롯한 사도 바울의 저서들 또한 심판과 주의 오실 날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루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심판에 대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살폈던 타락 사건으로 생명의 길에서 사망의 길로 떨어진 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가 되었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저들을 그 사망의 길에서 되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주제가 사실 심판에 대한 경고와 그 다음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지금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걷고 있죠. 정확히 말한다면 죽음의 길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멀쩡해 보이는 그런 길을 가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길의 끝이 결국은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나아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성경의 메시지요, 예수님의 복음이요, 예수님의 선포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의 길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단지 뭐 긍정의 힘이나 복 받는 이야기들, 뭐 신비한 현상들만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사실 성경의 대부분을 모르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 성경의 몇몇 부분들 외에 대부분 잘 모르거나 아예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은 성경에서 지금 내가 찾고 싶은 것이나 듣고 싶은 것만을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관심했다는 거죠. 그릇된 길에 대한 경고, 심판에 대한 적나라한 말씀을 피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볼 분량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홍수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과 앞으로 이제 다가올 심판이 어떨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구원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원역사의 세 번째 주제, 이제 홍수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경고와 애절한 외침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사는 것을 고집하며 살 때 결국 이 세상에 그 길이 닿아 있는 심판의 날을 만나게 된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타락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두 부류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었는데요. 하나는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계속해서 먹고자 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자기의 생각과 느낌대로 살면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사탄처럼 되려는 그런 사람의 길과, 또 한 부류는 비록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타락의 자리로 떨어졌어도 그러나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길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피는 계속되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소개되는 무슨 사건들과 그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두 부류, 두 개의 다른 길을 걷는 것으로 구분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우리가 보다 더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안목을 가지고 이제 또 창세기 6장부터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창세기 6장은 계속해서 이 세상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며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6장 1절에서 8절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6장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이 낳은 딸, 그리고 네피림,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어떤 식의 인물이 등장하든 그것이 천사나 사탄이 아닌 이상에는 하나님을 믿고 존중하며 사는 자들과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는 그런 존재들로 나누어 보면 그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을 더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여기서도 지금 뭐 사람의 딸들, 뭐 네피림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다른 복잡한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면서도 자기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서 굳이 하나님의 아들들, 뭐 사람의 딸들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이 배경에는 인류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기 시작했어도 여전히 선악과와 같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전달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곳에,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 욕심을 따라 고집스럽게 마치 자기가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인간들은 결국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현대어 성경에서 보여주듯이 저들에게 앞으로 120년 동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심판의 유예 기한을 말하는지, 아니면 현대어 성경처럼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앞으로는 120년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지, 그거는 이제 각 주석이나 신학자들마다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한계 수명이 제한될 것이라는 그런 해석보다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한 땅을 보시면서 심판을 염두하는 어떤 한정적인, 그러니까 돌이킬 기회를 주는 기간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게 좀 전체 흐름에 맞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가인의 길을 걷는 삶의 결과는 결국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이다라는 거죠.
노아 시대 홍수 심판 이후 4,500여 년간 계속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볼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아담부터 시작된 첫 세대들이 1600여 년 만에 심판받는 것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시기를 우리가 계속 별일 없이 지금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눈동자와 같이 세상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여 더 이상의 회복이 없다고 생각하실 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 그날이 심판하시는 날이 될 것이고,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대속의 제물로 오셨던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은 끊어지지 않고 있는데, 세상은 더욱더 점점 목이 곧고 교인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외면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의 심판의 날이 더더욱 가까워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심판은 하나님의 외침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욕심에 빠져서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분명한 징조와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큰 음성조차 듣지 않고 홍수의 심판이 있는 날까지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이 가인의 길을 고집스럽게 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죠. 심판의 날은 꼭 이 마지막 재앙의 날과 같이 이 먼 훗날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120년도 안 되는 인생을,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시대 백성들에게 120년의 심판 유예 기간을 준 것과 똑같은 경고와 돌이키라는 기회를 주는 그런 기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심판에 앞서 120년 전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나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또한 100년을 살지 못하니까. 이미 하나님의 그 경고가 우리 앞에 와 있다라는 거. 그런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6장 9절에서 22절을 보면요, 노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노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망의 길을 걷는 것 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느낌을 따라 쫓아가는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생명의 길로 걷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제 성경의 모든 사건에는 항상 두 갈래의 길을 걷는 일들과 그에 대한 결과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벌써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심판의 소식을, 노아에게 심판의 소식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리면서 이제 물로 있어질 재앙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죠.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방주를 만들라라는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정확한 설계도까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이렇게 짓게 하셨고, 한 규빗이 이제 18인치, 그러니까 45.72cm의 길이로 보면 이 방주의 길이는 137m, 높이는 14m, 넓이는 23m. 그리고 3층으로 내부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내부는 이 축구 경기장보다 큰 규모고, 배수량 같은 경우 한 2만 1000톤에 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배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진짜 하나님이 뭘 알고 말씀하셨는가?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이 책을 적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그냥 대충 적었는가? 이게 궁금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1993년 대전 엑스포에 맞춰서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 안전연구소 신우회에서 총 3대의 방주 모형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모형은 실제 방주의 50분의 1 크기로 만들어졌었죠. 노아의 홍수 당시는 그게 이제 대격변의 그 한때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 큰 태풍과는 비교가 안 되는 훨씬 강한 파도가 쳤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 안정성 면에서는 현대 선박의 이 선급 규정보다 그 결과가 우수했고요. 구조적 안정성이나
파랑, 그러니까 파도의 안정성에서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의 높이를 재봤을 때 한 30m 이상의 파고에서도 운항이 가능한 그런 구조라는 게 파악이 됐죠. 그러니까 방주는 그냥 성경 이야기 정도, 뭐 종교의 경전에 그냥 누군가가 적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자연의 법칙과 원리를 아는 그런 창조주께서, 그러니까 현대의 시각으로 볼 때도 분명한 현실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과학과 기술을 동원해서 만들어도 이런 선박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전 세계의 동물들을 이제 어떻게 노아가 한 쌍씩 잡아올 수 있었는가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6장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너에게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동물들을 노아가 짓는 방주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욱 의미는 분명해 보입니다. Will come to you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해당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발생하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그런 자연적 이 현상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통상 보면 어느 지역에서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큰 태풍 등이 발생하기 전이 되면 이 야생동물들이 이런 변화를 사람보다 먼저 알아차리죠. 그래서 과학적 기구로 탐지하는 것보다 먼저 느끼고 이런 일들을 피해서 뭐 산이나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때 동물들 스스로 뭐 노아의 방주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수많은 종류의 생물들을 이 방주 안에 다 태울 수 있었냐라는 그런 질문도 하는데, 특히 이제 과거에는 공룡과 같은 거대 생물들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어떤 종류의 동물들이 존재하고 있었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오늘날 살고 있는 생물들, 그러니까 포유류로 따지면 3,500종, 조류 같은 경우 8,600종, 파충류와 양서류 같은 경우는 5,500종으로 기준 삼아서 이걸 모두 승선시켰다고 할 때, 그렇게 따지면 총 동물의 수는요 17,600종이거든요. 그럼 각 쌍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35,200마리의 동물을 실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동물의 크기는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이 평균 크기를 좀 이렇게 잡는다고 한다면 양 한 마리 정도라고 볼 수 있을 때, 양 한 마리를 평균 크기로 봤을 때 이 방주는 125,280마리의 양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기 때문에 방주는 실제 승선했던 동물들보다 3배 이상의 이 동물들을 태울 수 있는 그런 크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태울 때 새끼나 어린 동물들을 태웠을 것이 분명히 예상되기 때문에 방주에 승선한 동물들의 용량은 더욱 줄어들 수 있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여행을 갈 때 온 집안을 다 들고 갑니까? 아니죠. 최소한의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분의 장소,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한 공간이 남는 여분의 장소가 생길 거니까 그럼 거기에 뭐 멸종된 동물들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고요. 또 거기에 식량, 물, 노아의 가족, 뭐 방주에서 태어난 새끼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충분히 태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공룡에 대한 건데, 보통 진화론에서는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류는 400만 년 전에 출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류와 공룡이 동시대에 같이 살았다라는 게 아니라 공룡이 먼저 존재하고 사라진 후에 인류가 존재했다.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발견되는 걸 보면 인류와 공룡이 동시대에 같이 살았었다라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800만 년 전이라고 주장하는 공룡뼈에서요, 동물이 죽으면 즉각적으로 분해되기 시작하는 단백질, 콜라겐 조각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럼 공룡이 그렇게 오랜 세월 전에 존재하다
죽은 멸종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들은 그동안 진화론에서 주장하고 학교에서 가르친 그 지질연대표에 따른 교육의 결과여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자칫 그런 이 진화론의 근거로 아담과 하와를 추측하면 무슨 원시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닮은 그 지혜와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그런 존재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번 창세기를 살펴가면서 더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동안 잘못 심어진 이 진화론적 패러다임을 여러분들이 다 분별하고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그러니까 공룡 또한 우리가 지금 영상이나 뭐 책들을 통해 보는 것처럼 그럴 정도는 아니겠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주에 들어갔을 건데, 현재 화석의 발견을 통해서 알게 된 공룡 같은 경우는요, 지금 668종의 속이 있다라고 하고요, 10톤 이상의 공룡만 106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룡들은 덩치도 크고 대식가고 배설물도 엄청난 양이었을 건데, 조금 전 동물에 대해 말했듯이 방주에는 아마도 뭐 그 새끼들이, 작은 것들이 태워졌을 거라고 봅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러면 방주에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타면 이게 최고 포식자로 다른 동물들을 다 잡아먹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룡에 대한 지식이라는 게 대부분 영화 주라기 공원이나 그런 걸 통해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가 보는 공룡의 이미지들은 영상으로 나오기 전에는 대부분 19세기 미술가나 일러스트 전문가들이 기존 신화 속의 뭐 드래곤, 용 같은 것들을 참조해서 아이들에게 잘 팔릴 수 있도록 그린 그런 것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게 발달하면서 아주 정말 과거에 그랬을 것 같이 사실체처럼 인식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가 뭘 잡아먹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좀 잘 보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볼 때 어때요? 홍수 이전의 모든 생물들은 채식을 하며 살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도 채식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셨다라는 거예요. 채식으로 모든 생물들에게 먹을 음식으로 주셨다라는 거. 하나님은 분명 채소와 열매 등의 이 식물들을 먹을거리로 주셨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뭐 방주에 타는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보면 풀 뜯어먹는 티라노사우루스였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냐 하지 마시고 성경을 분명히 좀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나 홍수 후에 이제 방주에서 나왔을 때, 뭐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너무도 많이 달라진 지구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차츰 이제 이 공룡들 같은 경우 멸종해 갔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사람들로 인해서 멸종되는 동식물들이 많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세상에 사람들이 그 깊은 바다에 있는 이 고래들을 다 멸종 직전까지 몰아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6장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냥 신비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심판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인데, 굳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면서 또 이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자, 이것 또한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외치는 계속된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 그래서 가인의 길을 걷는 저들에게 그 심판에 이르기 전에 계속해서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 후에
가인이 아닌 아벨로 이어져가는 그런 믿음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으로부터 8대 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불려 올라간 에녹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였습니다. 이 사람의 수명을 성경은 뭐라고 하면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서 969세를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섬뜩한 의미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지구의 멸망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분명히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고, 또 분명히 그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길, 그 욕심과 탐욕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러니까 분명히 선지자적 전도의 메시지가 계속되었을 텐데도 그들은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말의 시간표와 같은 인물인 이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되었던 것,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를 통해 분명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려고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진심 어린 사랑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홍수 심판의 이야기는 정말 모든 것을 파괴하고 부수는 그런 이야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그 은혜를 거절하는 그런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무드셀라가 죽으면 모든 세상의 끝이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무드셀라가 죽는 그때 결국 노아의 때 심판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6장의 얘기들이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 1절에서 이 8장 19절까지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가면서 대홍수가 시작이 되고 모든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다시 방주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약 1년여 정도의 그런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보여주는 홍수 심판은 단지 어떤 한 지역에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려서 한 지역이 물에 잠기는 식의 요즘 뉴스를 통해 보는 정도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 조산 활동과 더불어서 지구 전체의 변형을 가져올 만한 대격변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홍수 심판의 전체 일정을 보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1일에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주에 탑승한 지 7일 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40일간 바닥에서도 물이 터져 올라오고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고 할 만큼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온 땅에 물이 차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세상의 가장 높은 산보다 7m나 높게 전 지구가 물에 잠기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상태로 있다가 그 후 점점 물이 낮아지면서 150일 만에 또 7월 17일에 150일 만인 7월 17일에 이제 그 성경대로면 아라랏산에 정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70여일이 지난 10월 1일이 되어서 여러 산봉우리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양의 물들이 어디론가 계속 줄어들었겠죠. 휩쓸렸겠죠. 그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도 지구의 격변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렇게 산봉우리들이 나오는 것을 본 40일 후에 까마귀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이 바깥 환경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보냈는데 이번에 비둘기가
올리브잎을 물고 돌아왔죠. 그리고 또 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제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마도 그때부터 방주를 나올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마지막 확인 후 57일 정도 후에 노아가 그러니까 601세 되던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고 나오는데 그때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방주 안으로 들어간 노아 600세 2월 11일부터 방주 밖으로 나온 601세 2월 27일을 계산해 보면 1년 365일하고 16일이 더해지니까 총 381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던 것이 되죠. 그러니까 비가 내린 날로 따지면 2월 17일 방주에 들어간 후 7일 뒤니까 17일부터 계산하면 374일 만에 방주에 나온 겁니다. 자, 1년 동안 물이 전 지구를 덮었다가 다시 빠져나갈 때 아마도 그 형상은 마치 창조 그 셋째 날 물에서 땅을 드러나게 하실 때 막 벌어졌던 그런 현상들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식과 융기 현상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예를 들어서 큰 댐이 터져서 엄청난 양의 급류가 뭐 확 흘러갈 때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건데, 그러니까 지금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은 땅의 가장 높은 지금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은 걸 아시죠?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자연의 변화 현상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홍수 심판은 어떤 지역적 사건이거나 그냥 물이 불었다가 줄어드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홍수 심판의 사실에 대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고 쳐도 교회 안에 지금 유신 진화론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홍수 심판 사건을 사실로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그 높이가 8,848m이기 때문에 홍수 심판처럼 가장 높은 산보다 7m 더 높이 올라갔던 그 물로 심판을 하려면 물의 양이 452경 6,000조 톤 이게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구의 물은 증기로 올라갔다가 다시 비로 내리면서 순환을 하는데 그럼 어디서 그 많은 물이 생겼을 것이고, 만약 그 물이 하늘 위에 궁창에 있었다고 하면 그 물의 압력으로 사람들이 살 수 없이 다 죽었을 거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들으면 그냥 과학적으로 설명이 맞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홍수 심판 이전의 지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 초기 상태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초기 상태를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자꾸 가설을 세우게 되는 거죠. 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 요즘에 그 판게아 이론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건데, 이거 지구의 대륙들, 그러니까 지각판들이 매년 2, 3cm씩 이 땅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맨틀 밑에 이 마그마층, 즉 우리 지구 땅덩어리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맨틀 밑에 있는 액체 성분의 마그마가 있기 때문에 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지금 그 불의 골이라고 하는 그 대륙과 대륙이 마주치면서 생기는 그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지구의 상태는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상태와 같지 않았고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대륙이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 지금의 지구 형태가 됐는데,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을 이렇게 보면 마치 이걸 두 개를 붙였다 떼낸 것처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히말라야 산맥의 경우도 그 대륙의 인도판이 점점 북상을 하고 또 유라시아판이 이제 내려오니까 이게 부딪히면서 융기 현상으로 생긴 게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전 지구가 그냥 하나의 대륙으로 붙어 있었을 가능성이 더 과학적이고, 그렇게 볼 때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것은 아마도 없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기록으로 볼 때 온 지구는 기후 변화가 극적이지 않았고 온화하고 아주 살기 좋은 곳이라고 표현을 하죠.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홍수 후에 노아에게 말씀해 준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홍수 후부터는 지구의 환경이 바뀌어졌고, 그래서 추위와 더위, 여름, 겨울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전 지구가 온화한 날씨였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증거가 있는데, 지금 이 남극이나 북극 그 극지방에서 열대 나무나 맘모스 같은 화석들이 나오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분명히 지금은 남극, 북극 뭐 우리가 추워서 갈 수도 없다고 보지만 그 땅은 어떤 땅이었다는, 온화한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굳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그 에베레스트 산을 홍수 심판에 비교해서 지구를 덮을 물이 과학적으로 계산하면 452억 6천조라고 괜히 과학을 빙자한 불신들을 심는 것은 이게 참으로 심각한 불순종의 행동이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교회 안에서는 이 유신 진화론자들의 경우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게 하는 듯한 질문들을 막 던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자꾸 이상한 생각으로 빠져버리게 하는 거죠. 저들은 처음부터 성경 말씀보다 진화라는 이 가설을 더 믿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진심을 자꾸 의심하게 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탈을 쓴 사탄의 역할들, 거짓 선지자의 불법을 저지르는데 특별히 믿음이 아닌 그 사람의 이해, 계몽,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자꾸 교회 안에 젊은 층들의 이 믿음을 많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래도 뭐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걸 믿는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약에 지구에 물이 없어도 지구에 유한한 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물을 만들어서라도 심판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믿지를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유신 진화론자들의 주장들이 거짓이고 거짓 선지자의 불법을 행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과학적 이해를 기준으로 그 설명을 한다고 해도 이 유신 진화론자들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들면서도 그냥 자기의 이해 속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음의 근본인 성경을 향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결국은 젊은이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서 무엇보다 이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둔 그런 건강한 믿음의 길을 지켜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이게 관련된 어떤 지역에서는 실제적인 그런 이 증거들, 그러니까 이 전 지구적인 이런 현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아라랏산 그 2100m 부근에 가면 주먹만한 소금 덩어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바다였던 곳이 융기가 돼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이런 거는요, 페루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4200m 근방, 거기에서는요 백의용암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백의용암은 뭐냐면 용암이 물속에서 매우 빠르게 냉각될 때 형성되면서 유리 성분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런 화석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라랏산의 이 4200m 이상까지 조산작용이 일어날 때 물에 급속하게 잠긴 적이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아라랏산만이 아니라 대륙 가운데 있는 히말라야, 로키, 안데스, 알프스 산맥 등과 같이 융기 현상이 있었던 곳에서는 산 꼭대기에서도 조개류, 해초류, 물고기 등 이 바다 생물의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울러 산맥 여러 봉우리에서는 물에 의해 형성된 퇴적층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들은 과거 지구의 대홍수, 화산 폭발 등에 따른 대규모 지각 융기와 침식이 일어나는 이 대격변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을 하는 거죠.
자, 다음 주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조 이후 16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노아의 시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다 잃어버린 세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세대,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는 세대, 그들이 하는 것마다 그래서 항상 악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돌이킴이 이제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아무리 말을 해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그런 때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가 그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심판의 때도 마찬가지죠. 요즘 세상은, 여러분 주변은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이 끊기고 불통이 될 때 심판은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지금 악해져 가고 있죠. 악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마치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생각이 항상 악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진심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교인들조차 하나님의 진심을 모른 채 각자가 기대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경우가 태반이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조롱하고 저들의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시대 풍토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을 재촉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도인 여러분과 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시대가 이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 노아,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사회 속을 살아가면서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6장 9절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전해주죠. 자, 우리는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로 걷는 노아와 같은,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노아나 에녹의 삶을 본받으려면 우리는 먼저 환경과 상황을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자꾸 변명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완전히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노아의 이야기,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보여주는 노아의 이 산 증인된 모습이 여러분에겐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해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밖에 없다라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고집, 나의 이 욕심, 나의 이 탐욕이 그것을 못하게, 하나님께 서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지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이 성경 속에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그런 증인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노아와 에녹만이 아니라 다윗, 다니엘, 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사실 그들이 처했던 상황과 환경은 대부분 최악 중에 최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같이 저들은 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변명과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마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고 편애해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이 사람들에게는 최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한 사람들이었고, 또한 말씀의 길대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지금 기대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그 가치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비록 그들이 걷는 그 선택한 길이 풀무불 속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걷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그런 운면적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 뜻대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기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서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존재들이 된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노아나 에녹과 같이 생명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길을 그렇게 걷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타락의 이런 사건들을 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의 사건을 살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건들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믿음의 길인가? 불신의 길인가? 지금 성경에 보여주는 이 두 갈래 길 중에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잘 분별하시고, 또 상황과 환경 속에 너무나 짓눌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나아갈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노아와 에녹과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힘을 얻으시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다 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노아가 걷던 그 길, 그 세대 속에서 엄청난 왕따를 당하고 조롱받으며 묵묵히 하나님께서 지으라 한 그 방주를 짓던 그 길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생각해내는 것이나 궁리하는 것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를 아시고 어쩌다가 내가 이 땅 위에다가 사람을 만들어 놓았던가 하시면서 한탄하실 정도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추구하고 달려가는 곳으로 그렇게 함께 달려가는 삶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런 길을 걸었던 거죠. 우리는 의외로 세상이 주는 거짓말에 쉽게 빨리 속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 전부 사탄에게 속아서 욕심이라는 뿌리로부터 나오는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죠. 바르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이 세상의 욕심의 파도에 쉽게 휩쓸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욕심으로부터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가 직접 주신 이 성경,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우리의 뿌리를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는 오늘 나눈 홍수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기뻐하시던 사람들이 결국 심판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는지 좀 깊이 생각해보고, 또한 모든 세상이 심판을 받을 만큼 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노아가 걷기로 선택한 믿음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를 좀 되새겨보고, 우리가 번뇌를 받은 각자 삶의 현장에서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런 길로 이끄시고 그런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회가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요.
욕심이라는 뿌리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느낌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빛된 인생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온 세상이 자기의 생각과 욕심대로 나아간다고 해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심판의 그런 이야기들을 살피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주의 보내심을 따라 서 있는 부르신 사명자인데, 하나님 그 부르심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사회가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휩쓸려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욕심이라는 뿌리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분별하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 내 느낌, 이 시대의 그 흐름을 따라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이 세상이 지금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바르게 알아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함께 빛으로 살아갈 때 정말 이 어두움이 빛을 보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빛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온 세상이 자기의 생각과 욕심대로 나아간다고 해도 하나님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항해하는, 믿음의 항해를 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걷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